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같이 하자고 예수님을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만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과 식사 한 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아마도 식사를 하면서 대화 중에 어떤 흠을 잡을까, 책을 잡을 걸 생각하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에 37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유대 사회에서 여인을 보고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는 거의 음행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실이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여자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이 옥합에 담은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구하기도 좀 어렵고요. 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번 개봉을 하고 나면은 그걸 다 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닫았다가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을 하지 않아요. 바로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하고도 애틋한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이게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사람들 앞에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헤쳐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장례식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완전 무장해제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해제를 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가장 아끼던 그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깨트려서 그 발을 지금 닦고 있는, 그 향유의 머리에 붓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렸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회개의 모습과 또는 사랑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제각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행동을 보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보면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은 동네에서 다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 있어요. 부정한 여자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걸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못 만지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를 만지게끔 하고 그런 어떤 행동을 그대로 허용한 걸 봐서는 선지자가 아니다 결론을 짓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이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불러요.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러자 시몬이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굉장히 부드러운 대화가 서로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외식이 있고 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예수님께 식사를 청했을 때는 그래도 이 예수란 사람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이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근데 이상해. 식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밥을 먹는 찰나에 누가 보더라도 이 죄를 지은 여자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허용하는 걸 보니까 이건 죄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동시에 부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건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에서 랍비라는 호칭인데요. 당시 최고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 생각을 감추고 속으로는 저거 별거 아니네. 저 사람 정말 부정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위선적으로 호칭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위선.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그 마음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외식과 위선으로 나온 자들은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진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니까 그분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과 외식의 신앙 그 겉모습은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바로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41절로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이렇게 빚을 졌어요. 근데 둘 다 갚을 형편이 못 돼요. 근데 주인이 이 둘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을 보시면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물으실까? 보통 이제 성경에서 보면 빚을 탕감해 줬을 때는 이 단어가 원래 이 즐거운 어떤 것을 행하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유대인들은 날마다 쉐마를 읽어요.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죄를 지은 누가 보더라도 죄를 지은 저 여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44절부터 47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올 때에 시몬 너는 내게 발 씻길 물도 안 줬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근데 그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네 머리털로 닦았다. 또한 너는 입맞춤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정말 진실되고 갈망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거고요.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그 마음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마음이다 보니까
손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47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원래 이 구절은 약간 논쟁이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이 여인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행동이 많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근거가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죄사함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좀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죄사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튼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만 자기들은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자기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죄사함의 온전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인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정반대죠. 정말 주를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내가 회복될 수 없음을 진정으로 인식하면서 주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악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진짜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도 크구나. 내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다시 경험할 수가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그래서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높구나, 이렇게 넓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48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 근데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자기가 누군데 죄사함을 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지금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 24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르시되 50절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믿음임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통이나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지금까지 쌓아온 행적이나 이런 게 구원을 주지 못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을 때라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 이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불안하고 무섭고 주변의 시선, 주변 우리 동네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비춰진 나는 정말 이 고통스러운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더 이상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샬롬이라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평강을 너희가 가졌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네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더 이상 그 죄가 너를 발목 잡지 못할 것이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평안히 가라.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자유함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고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컸고 우리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이 얼마나 깊고 넓고도 무한한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복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발목 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로 평안히 그 평강, 샬롬, 그 에이레네를 가지고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그 확산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공부를 하고 그럼에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에 종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전락이 되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주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함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나 또 설렘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이 연휴를 함께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지체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선행으로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산양목교회 함께하는 기도에 주님께 선하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선한 은혜들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를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